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오렌지 카운티 영락교회를 섬기고 있는 김경선 목사입니다. 하나님께서 CTS를 통해서 온 세상에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아름다운 역사를 지금껏 펼쳐지고 계신데, 이니스타임을 통하여서 이 하나님의 영광이 귀한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풍성하게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5월을 우리가 맞이했고 또 하나님 안에서 풍성한 삶을 누리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이 있는데요. 여러분, 5월 하면 뭐니 해도 가정의 달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죠?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요. 특별히 여러분이 섬기고 있는 교회와 또 직장과 삶의 터전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고 고민이 있죠. 그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기본적인 모습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하는데요. 물론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가정과 또 여러분의 삶과 섬기는 교회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CTS를 통해서 기도받기를 소망하고 또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고 있는 우리 성도들의 귀한 중보 기도 시간을 이 시간 함께 나누기를 소망하는데요. 여러분도 같은 마음으로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치유와 은혜가 우리 중보기도 제목을 주신 분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동일하게 있을 줄 믿습니다. 먼저 오늘 이니스타임의 첫 번째 중보기도 제목을 같이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이지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노스캐롤라이나에서 사시는데 이러한 기도의 제목을 주셨습니다. 얼마 전 병원에서 루게닉 병의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제 가면 갈수록 운동신경 세포들이 손상되고 팔다리의 근력이 약해질 거라고 합니다. 오래 못 살 거라고 하는 것이죠. 현재 다리에 힘이 없어 잘 걸을 수도 없어서 화장실도 잘 못 가고 전화가 와도 받으러 갈 힘이 없어 못 받고 있습니다. 교회도 물론 못 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글씨 쓰는 것도 힘들어질 것 같습니다. 차라리 이렇게 사느니 먼저 죽고 싶다는 생각도 많이 듭니다. 그렇지만 진짜 진심은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켜 주셔서 저를 살려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소망을 가지고 힘을 내서 살아가기를 원하고 건강해져서 하나님 일 더 열심히 하며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날마다 두렵고 고통스럽습니다. 꼭 같이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 집사님의 기도의 제목을 들으시면서 여러분 마음이 어떠셨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우리 이 집사님의 기도의 제목을 들으면서 참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저희 교회도 루게닉 병의 질병을 갖고 계셨던 분이 계셨었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참 많이 아팠고요. 또 하나님을 마음껏 섬기기를 원하고 또 충성하기를 원하는데 그 육신의 질병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것을 보면서 참 많이 같이 기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노스캐롤라이나에서 사시는 우리 이 집사님, 이 집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요 분명히 응답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같이 가족된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 아픔이 없고 고통이 없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죄된 이 세상에서 육신의 몸을 입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자그마한 질병에서부터 커다란 질병에 이르기까지 그 질병 속에서 사는 것이 우리의 현실인 것을 분명히 기억합니다. 특별히 우리 이 집사님을 위해서 우리 CTS 시청자들과 죄종이 기도하며 간구하오니 하나님께서 놀라운 치유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손대 주시고 하나님이 치유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면 앉은뱅이도 일어나고 눈먼 자도 눈을 뜨고 죽은 자도 살려주시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 믿음과 확신 속에서 오늘 또
이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이 집사님의 고통을 아시고 아픔을 아시는 주님, 치유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먼저 마음의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고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평안과 기쁨과 소망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하시고 다리에 힘을 주시고 모든 기능이 정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이 질병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분명한 뜻이 있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시고 결국 하나님의 영광이 귀한 이 집사님의 그 삶을 통하여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고쳐주실 것을 확신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이 집사님의 가족들까지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힘들지 않게 하시고 평안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와 능력의 역사가 나타날 것을 믿고 확신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이 집사님 화이팅 하시고요. 또 하나님이 주시는 치유의 역사를 계속해서 경험하는 아름다운 인생의 여정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우리 한 분이 미시간에서 기도의 제목을 보내주셨는데요. 우리 김성도님이라고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 미시간에 있는 우리 김성도님의 기도의 제목을 같이 나누고 또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하는데요. 11살 손녀딸이 학교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현재 몸이 좋지 않아서 스트레스를 받으면 안 되는데 학교에서 친구들에게 작은 폭행을 당하는 것 같습니다. 제 짐작에는 그 손녀딸의 친구들은 집안 상황이 대부분 불안정하고 온전치 못한 데 비해서 저희 손녀딸은 안정적인 가정에서 자랐고 또 제 자식이라서가 아니라 참 착하고 예뻐서 아무래도 주위 친구들의 질투를 받는 것 같습니다. 아픈 손녀딸이 친구들에게 괴롭힘 당하기까지 참 많이 힘들고 어려웠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몸이 더 그러면서 안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너무너무 속상하고 안타깝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손녀딸을 꼭 지켜주셔서 친구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그 마음을 만져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할아버지의 마음, 또 성도님의 마음을 우리가 분명히 기도의 제목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는데, 특별히 이 시간 함께 우리 미시간에 계신 우리 김성도님 귀한 가정 또 우리 손녀딸을 위해서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가 아파도 참 힘든데, 내 자식이 아파도 그것도 힘든데, 그야말로 손녀딸이 학교에서 작은 폭행을 당하고 그것도 이민자로 살아가면서 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모습을 우리 김성도님이 바라보시면서 너무나 아프고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찾아가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손녀딸 되는 귀한 자녀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더하여 주시고, 또 이 미국 땅에서 이 언어의 폭행 또 작은 그 신체적인 폭행이 나타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또한 이 귀한 손녀딸이 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또 주변에서 있는 이 폭행의 모든 것들이 제거됨으로 말미암아 육신적으로 영적으로 마음적으로 강건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할아버지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손길이 귀한 우리 할아버지와 온 가족 가운데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더불어서 기도하옵건대 하나님, 온 세상에서 정말 힘들고 어려움에 처해져 있는 또 폭력을 당하고 있는 언어의 폭력과 육체적인 폭력을 당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 땅 가운데 있습니다. 그들에게도 그 폭력에서 자유함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치유의 역사, 회복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실 것을 믿고 확신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평안과 위로가 있는 것을 분명히 우리는 기억하고 있고요. 이 평안과 위로뿐만 아니라요, 하나님은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의 환경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믿음과 확신을 갖고 우리 이 집사님이나 우리 김성도님뿐만 아니라 우리 CTS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복음을 발견하고 또 기도하는 우리 모든 시청자들에게도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의 역사가 지속적으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이스라엘 전화 연결해서 이스라엘 현지의 생생한 소식을 전해 듣는 귀한 시간인데요. 오늘 또 이스라엘에서 사역하고 계신 우리 맹영주 선교사님 전화 연결해서 함께 이스라엘 상황을 듣고 또 함께 기도하는 그런 시간, 또 우리가 어떻게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까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선교사님 안녕하세요. 저는 오렌지 카운티 영락교회를 섬기는 김경선 목사인데요. 처음으로 이제 전화 연결해서 또 우리 선교지 소식, 또 이스라엘 소식을 듣게 되었는데 참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목사님. 처음 뵙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전화로 이렇게 같이 이스라엘 상황을 같이 나누게 되었는데 이 시간 가운데 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또 은혜가 같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네. 어떻게 이번 주에 이스라엘 소식이 준비되었는지 궁금합니다.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네. 네, 이번 주는요, 이스라엘의 독립기념일 소식인데요. 1948년 5월 14일에 초대 수상 벤구리온이 독립을 선언하고 올해가 69년째 되는 해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성경 예언의 성취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축하하는 감격스러운 날이기도 하죠. 그러세요, 선교사님. 2000여 년 만에 다시 생긴 나라이기 때문에 특별히 독립기념일에 대한 감격이 남다를 것 같은데요. 우리 이스라엘에 계신 우리 사람들은 어떠한 마음으로 또 축하하고 또 기념하고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요. 유대인들은 AD 70년에 2차 성전이 무너지고 나서 나라를 잃고 전 세계로 흩어졌었죠. 네. 수천 년이 지난 1948년이 돼서야 새롭게 나라로 탄생했는데요. 성경에서는 무려 161개 구절에서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고토로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말씀들이 있는데요. 주이시 에이전시의 2013년 통계에 의하면 전 세계에서 유대인들이 가장 많은 곳이 지금은 이스라엘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곳에서의 독립기념일은 좀 굉장히 특별한데요. 바로 전날에 이스라엘의 건국을 위해서 희생된 군인들 그리고 테러 희생자들을 기리는 하지크론이라는 우리나라의 현충일 같은 날이 있습니다. 네. 그 현충일로 먼저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는 하루가 저녁부터 시작하는데요. 이 저녁 8시가 되면은 전국적으로 사이렌이 울리고 희생당한 군인, 경찰, 테러 희생자들을 위해 모든 것을 멈추고 2분간 묵념을 합니다. 네. 그리고 각 도시 주민회관이나 회당에 모여서 그 동네 출신 희생자들의 이름을 한 명 한 명 호명하면서 그들을 기리는 기도문을 낭독합니다. 네. 1860년도부터 지금까지 을 포함해서 23,320명이 돌아가셨는데요. 그 이름들이 전국 곳곳에서 낭독되는 거죠. 네. 이스라엘에 사는 유대인들 중에 3명 중에 1명은 홀로코스트나 전쟁, 테러로 가족을 잃었다고 해요. 네. 그렇게 되니까 가족과 공동체 안에서 굉장히 유대감이 남달리 강합니다. 그래서 이 24시간의 애도 시간을 보내고요. 그 다음날 저녁부터는 하아츠마우트라고 불리는 독립기념일이 시작됩니다. 네. 이날도 바로 저녁부터 시작되는데요. 이스라엘의 독립을 축하하기 위해 사람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옵니다. 그래서 남녀노소나 종교인이나 세속적인 유대인이나 할 것 없이 모두 나와서 이스라엘 국기를 흔들면서 자유를 얻은 자유를 기뻐하는데요. 네. 저녁 시내 도시 곳곳에서 굉장히 많은 축하 공연들이 이어지고요. 늦은 밤에는 불꽃놀이로 아주 클라이맥스를 이루고요. 네. 그 다음 날에는 가족들과 함께 같이 낮에 바베큐를 하는 피크닉을 합니다. 네, 선교사님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참 이스라엘의 대단한 축제와 또 기념하는 날이라고 생각이 되네요. 근데 또 제가 이렇게 말씀 듣다 보니까 독립일 바로 전에 현충일이 있다는 점이 굉장히 좀 특이합니다. 네, 역사 속에서 유대인들이 많은 고난과 시련을 겪어왔잖아요. 그래서 그래도 그 가운데서도 항상 하나님께서 주신 고토에서 살고자 하는 의지가 굉장히 강하게 보이는데요.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땅에서 살아남는 것이 이들은 이기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특히 전 세계 어디에 있더라도 예루살렘을 그리워하고 매일 일상의 기도문에서 내년에는 예루살렘에서라는 문구를 항상 발견할 수 있는데요. 그렇게 항상 이 예루살렘을 그리는 그런 마음들이 굉장히 강렬한데요. 네. 이 독립기념일에 또 더불어 전해드릴 소식은요.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가장 중요한 예루살렘에 대해서 몇 주 전에 이 팔레스타인과 아랍 국가들이 예루살렘과 유대인은 역사적인 관계가 없다는 결의안을 유네스코에 요청을 했고요. 어제 이스라엘의 독립기념일 그 당일에 유네스코에서 그 결정을 통과했다고 합니다. 네. 이 결의안은 작년에 유네스코가 통곡의 벽과 유대인의 역사가 관련이 없다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는데요. 그 결의안의 연장선으로 보고 있고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비합법화시키려는 팔레스타인과 아랍 국가들의 움직임입니다. 네. 이 때문에 네타냐후와 이 이스라엘의 외무부에서는요. 유네스코의 결의안에 역사를 왜곡시킨다는 성명서를 발표했고요. 지금 현재 강하게 항의를 하고 있는데요. 네. 이 유네스코의 이번 결정은 솔직히 저희 기독교인들에게도 경각심을 일으키게 하는 행동인데요. 네. 예루살렘과 유대인과의 연관성을 부정한다는 것은 성경의 역사 자체를 부정하고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결의안은 다음 세대를 위한 교육에서 역사를 왜곡시키고 특히 또 중동 지역에 있는 많은 무슬림들에게 이슬람 이외의 타 종교를 핍박해도 된다는 정당성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 말씀을 듣다가 보니까 그 이스라엘의 또 이제 유네스코의 그 결정이 참 위기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기는 하는데요. 항상 또 하나님께서 또 어려운 가운데 또 회복의 역사를 또 기회를 주시니까 또 함께 기도할 그 기도의 제목을 함께 나눠주시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면 또 하나님의 역사가 또 나타날 것을 믿습니다. 우리 선교사님 다양한 소식을 전해주셔서 참 감사하고요. 저희가 어떤 시각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지 몇 가지 기도 제목 같이 나눠주시면 그 기도 제목 놓고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하는데요. 네네. 방금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요. 우선은 이 팔레스타인과 아랍 국가들의 이스라엘 나라를 비합법화시키려는 그 노력으로 지금 유네스코를 통해서 역사를 왜곡하는 지금 결의안들이 계속적으로 요청하고 있는데요. 네. 이 유네스코 참여국들이 거짓에 현혹되지 않게 하시고 진실 앞에서 바로 설 수 있는 나라가 되기를 기도해 주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고요. 네. 또 이 독립기념일을 맞아서 유대인들이 이제는 나라를 얻고 이 자유의 기쁨을 누리고 있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막강한 군사력과 이 기술을 좀 의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정말로 이 유대인들이 의지해야 할 것은 이스라엘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께 의지할 수 있도록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고요. 네. 그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돌아온다는 것은 정말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만이 완전히 돌아오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유대인들에게도 이 성령이 들어가서 그 마른 뼈가 살아나는 것처럼 이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정말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그 대부흥의 수확이 있을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 선교사님 기도 제목까지 자세히 잘 말씀해 주셔서 참 감사하고요. 또 같이 또 이스라엘이든지 온 세상에서 또 우리 미국 땅에서 같이 우리 CTS를 통해서 함께 기도하는 그 믿음의 동역자리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제가 이 시간 그 기도 제목 주신 것 같고 같이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하는데 같이 기도하시겠어요? 네, 같이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네. 그렇습니다. 복음이 이스라엘에서부터 시작되어졌는데 그 복음의 역사가 참 이스라엘에서 어려움을 겪고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 어려움 속에서 회복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또 각기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우리 이 복음에 대하여서 확산되어지는 것을 저해하고 있는 악한 세력들이 있으니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해 주셔서 회복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또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손길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 이스라엘에서 복음을 전하고 사역을 감당하는 우리 선교사님들뿐만 아니라
또 온 세상에서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소망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오늘 또 내일 또 하나님이 주신 위로와 평안과 승리의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 복음의 역사, 이스라엘의 역사가 왜곡되지 아니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지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는 귀한 사역이 되어질 수 있도록, 섬김이 되어질 수 있도록, 복음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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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감사합니다, 목사님. 네, 우리 선교사님 또 이스라엘 상황을 또 잘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 선교사님이 주신 귀한 기도의 제목을 우리 모두가 가슴속에 담고요. 또 열심히 기도하는 한 주간 되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승리하시고요.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지에 대하여서 같이 나누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베드로전서 1장 1절과 2절 말씀 같이 읽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가를 또 발견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먼저 본문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여러분들이 편지를 받았어요. 근데 그 편지를 누가 보냈는지 그것을 아는 것과 모르는 것과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편지를 받았는데 이 편지가 누구한테 왔고 또 어떠한 목적을 갖고 왔는지에 대해서 알면 그 편지의 내용 속에 담겨져 있는 미닝을 더욱더 잘 알 수가 있죠. 근데 누가 보냈는지도 모르고 어떤 목적인지도 모르면요, 그 편지를 이해하는데 참 쉽지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베드로전서 말씀의 1장 1절과 2절을 같이 함께 나누게 되는데, 이 말씀을 우리가 먼저 생각하기 전에 이 베드로전서 그리고 베드로후서를 누가 기록했는지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기록을 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그 인생의 여정 가운데 참 어떻게 보면 업앤다운이 많았던 사도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다른 사람들은 다 부인해도 자기는 따르겠다고 했지만 결국 우리 주님이 닭 울기 전에 3번 울기 전에 네가 나를 부인하리라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근데 결국 그렇게 부인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께서는 이 베드로를 불러주셔서 또 성령의 역사와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또 복음을 전했을 때 3,000명이 넘는 사람이 한꺼번에 주님을 받아들이는 귀한 역사가 있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베드로 사도가 이 편지를 쓰면서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 안에서 살고 있었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소아시아에 흩어져 살게 되었습니다. 그 가운데 그 5개 지역에 흩어져 살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이 베드로가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고난 가운데 있고 또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그 위로의 편지와 또한 소망의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이 이 베드로 전서와 후서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 베드로 전후서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하는 것이, 이 베드로가 이 소아시아에 흩어져서 복음을 알고 복음 속에서 살고 있는 자들에게 뭐라고 레슨을 주고 있느냐면, 저는 오늘 말씀에 한 단어가 가슴속에 확 다가옵니다. 그건 뭐냐면 흩어진 나그네라고 하는 거예요. 흩어진 나그네. 여러분, 나그네 하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나그네는요, 정처 없이 떠도는 사람 아니겠어요? 정처 없이 떠도는 사람이 바로 나그네예요. 그런데 이 베드로가 이 소아시아에 흩어진 그 성도들을 향해서 나그네라고 한 것은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정처 없이 떠도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곳으로 인도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목적이 있는 나그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이 소아시아에 흩어져 있었던 그 나그네와 여러분과 제가 같은 나그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이 나그네로 살지만,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지만 결국은 가야 될 그 본향이 있지 않습니까? 가야 될 곳이 있지 않습니까? 천국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요, 이 흩어진 나그네로 살고 있지만 이 본향을 향해서 가는 나그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나그네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저는 생각해 보니까 그냥 이곳에서 천년 만년 살 것이다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나그네가 아닙니다. 나는 언젠가 본향으로 가야 된다. 천국으로 가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천국에서 주님을 만났을 때 우리가 주님 앞에 이런 칭찬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하는 그 칭찬. 이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그 생각을 하니까요, 바로 이 마음이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귀한 삶을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맡겨주신 직분이 있으면 그 맡겨주신 직분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고, 또 가정에서 나에게 주신 귀한 사명이 있으면 그것을 최선으로 다하여 감당했을 때 이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이 천국에서의 상급을 우리가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소아시아에 흩어져 있었던 그 나그네 된 그 성도들에게 베드로가 위로와 함께 더불어서 소망의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과 저도요, 나그네지만 목적 있는 나그네예요. 아무리 우리가 여행이 좋다 할지라도요, 뭐 열흘 또 보름 한 달 이 여행을 하다가 보면 결국 집이 좋다 그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나그네 된 우리는요, 이 땅이 참 좋은 것 같지만 결국은 우리가 가야 될 본향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소아시아에 흩어져 있었던 그 나그네 된 그 성도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는요, 그들에게만 주는 메시지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향하여 주시는 메시지인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또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사명들을 잘 감당하고, 결국 우리가 그 사명 감당하고 난 뒤에 우리의 본향, 우리의 고향, 또 우리가 가야 될 그 천국을 분명히 우리가 가게 될 것인데,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었다라고 하는 그 칭찬을 이 받는 그날을 향하여서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또 충성을 다하고 헌신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릴 때, 그때가 바로 우리의 삶에도 참다운 기쁨과 감사가 있고 행복이 있고 또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귀한 삶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살아가면서 이 한 가지 목적이 분명해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쁨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 이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주신 그 메시지가 우리 가슴속에 새겨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슴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놀라운 축복이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기쁨을 드러내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또 주 안에서 승리하시고요, 또 한 주간 동안 주 안에서 기쁨과 감사를 누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귀한 한 주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하면서 우리 다음 주에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은혜 나누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